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간의 몸을 다 사하여 주시고 오직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주 앞에 은혜 받는 정말로 평강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제가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게요. 이 목사가 참 주일날 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목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이거 참 프로의식이 없는 건데 제가 아직 아마추어인가 봐요. 그래서 약 먹고 막 해서 오늘 어떻게든지 최선의 그걸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해보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해주셔서 제 목소리가 좀 작아지거나 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어도 아직 아마추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편안한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네. 그게 평강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이 소중한 거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내일 소풍이 있어 했을 때 그 기다림은 얼마나 기쁜 기다림이겠어요. 날짜도 정해졌죠. 눈앞에 보이는 소풍 갈 때 먹을 간식 싸고 있죠. 옷도 되어 있죠. 친구들하고 막 놀 계획이 딱 확신이 있으니 그 소풍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아이에게 소풍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얘기해요. 너 언젠가 소풍 갈 거야. 그럼 그 아이가 그 기쁨으로 이 소풍의 기다림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그 기다림은요, 고통이에요. 그 기다림은요, 정말 끔찍한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림 앞에 정말로 소중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청년들하고 기다림에 대한 확신을 좀 깊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주중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저희 직원이나 만난 학생들에게 행복해? 그러면 예전에는요, 그래도 예의상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아니요 이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주저함 없습니다. 행복해?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세요. 차마 불행하다는 말은 못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은 못하지만 몰라서 그래요라는 말로 기성세대인 저를 향해 오히려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십자가의 대사건이 있은 직후예요. 3일 전에 사랑하는 스승, 나를 가르치시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들의 상태가 어때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두려움으로.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의 증거함을 통해서 확신해 주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의 기다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두려움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이게 달까?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들의 두려움이 이거 말고 또 뭔가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그때 제 마음이 투영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소망해야 되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때에 따라 그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게 느껴져요. 또 안 올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나의 현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기쁨이나 확신이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 있잖아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들의 두려움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영광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는 그 예수로 내 스승이 못 박히는 현장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 중에 오직 하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 한 명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들의 심정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말씀이 소개되냐면 이 말씀이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이들에게 전했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을 봤잖아요. 와서 전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이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은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올 부활절을 맞이하는 제 마음속에 부활의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저에게 다가왔어요. 부활의 침묵.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주일 되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까지 그렇게 경건했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교회에서 달걀을 삶고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고 막 연습을 해서 마치 축제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그랬을까? 아니요. 엄청난 침묵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움 속에 이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유사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부활과 무관하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염려 속에 살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이 부활의 소식은 나와 무관한 소식으로 여전히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주님을 배신한 거에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가장 큰 죄는 없어요. 인류가 죄를 범한 죄의 후손이 된 이유는 딱 하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는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고립시키고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뭐 했어?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안 했어. 그러는데 그 얼굴이 안 한 얼굴이냐고요. 두려움과 공포와 걸릴까 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고 부활의 약속에 대한 확신도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왜 너희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갔어? 왜 너희들이 여기서 벌벌 떨고 있어? 왜 너희는 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아?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끼리 아까 예배 전에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데, 그렇게 우리 스승 부활하셨는지 안 했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 나의 스승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속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 선포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맞이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라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그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두려움, 심지어 주님을 배반한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시간 약속됐으니까 오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어요. 저 교회 가면 점심 주니까? 아니요. 내가 여기 등록된 사람이니까? 마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유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요, 두려움에 떨고 죄 속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통곡 속에 있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온전한 회복을 명하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내가, 값없는 내가 정말로 평안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에이레는 참된 평안을 의미해요. 그냥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그 의미를 더 넘어서요. 이 샬롬, 평안은 아주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이것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잔잔한 호수에 태양빛이 내려 비칠 때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어 보이는 현상,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무런 파동도 없습니다. 아무런 울림도 없습니다. 보여지는 그 자체의 그 잔잔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의 이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게 원리예요. 크리스찬이 평안스럽게 살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처럼, 내가 치유받은 자처럼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남을 치유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정말 잘하실 거예요. 한국 기독교사에서 정말 이러한 믿음의 선진이 있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사형 직전에 양아들로 입양하잖아요. 그분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요? 내 오빠를 둘이나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따진 거예요.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 딸을 껴안아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난 일제시대 때 5년간 가족을 고생시키며 감옥 생활을 견딘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동희야,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난 5년간의 내 감옥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너희를 그냥 고생시킨 헛고생일 뿐이다.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니 그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2명씩이나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찌어찌 용서할 수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손정원 목사님은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예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서 손정원 목사님은 내가 용서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의 주체가 됨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은혜대로 용서하고 치유할 때 참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후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왔더니 막 제자들이 야, 난 손도 받고 옆구리도 받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합니다. 참 도마에게는 환장을 누리시겠죠. 왜? 똑같은 제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기뻐하는데 본인은 못 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그의 성격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런데 이러한 도마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과 비슷하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또 관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것, 그렇게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내 삶으로는 고백이 되지 않아요. 말씀은 열심히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늘 구별되고 늘 안타깝게도 그 괴리 속에 산 거죠. 미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조그맣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요. 농작물도 다 타들어가고 이제 먹을 식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우리 40일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을 각자 금식하며 지나다가 40일째 되는 날 모든 마을의 사람들과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참 찬양을 부르고 우리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마 제가 작게 하는 이렇지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춤도 추고 비도 맞고. 이 시간이 지나는데 비가 끝일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가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꼬마애가 또박또박 옆으로 걸어오더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우산을 착 펴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40일 동안 기도하고
비 내려주실 거다라고 해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이 소녀 한 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 대변을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정말 잘 믿고 저 사람만 같으면 내 교회 나갈 만나.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부끄럽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문제로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 마음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난 즈음에 도마를 찾아오셔서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에 난 상처의 자국에 손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돼요. 뭘로요? 삶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확신된 믿음의 근거들과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 내십시오. 유대인의 경전에 나오는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패자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한다. 승자는 입에 솔직히 가득하고 패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패자는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쾌감을 알며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를 탓한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고 패자는 관객 속으로 내려간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패자는 돈에 지배된다. 승자는 차라리 용감한 죄인이 되고 패자는 차라리 비겁한 선인이 된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함께하는 우리는 승자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승자입니다. 아멘. 두려움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참된 승자의 평강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 삶의 상처가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로 함께 고백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 안으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것을 삶의 증거로 보이기로 노력하는,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강이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삶의 걱정과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손과 못자국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증명되는 삶으로 하나님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며 세상의 염려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와 직장과 또한 허락하신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